오늘은 하나님 알아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우리 알곡교회는 표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정하고 하나님 알아가기 설교를 매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한 대로 하면 2년은 이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2년 동안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면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꽤 이렇게 오래 해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해갈수록 내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이 되고 또 애탐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몇 년 전부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라는 설교를 1년 동안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목회를 하고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부인 되신 분들은 함께 살면서 내 남편을 좀 알아가도록 노력을 하세요. 내 남편의 식습관은 어떻고 남편이 좋아하는 무엇인가 알아가면 절대로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해서 잡아놓은 고기에 먹이를 안 주는 거죠. 자꾸 어항밖에 고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편이 아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좀 알면 그런 갈등이 해결돼요. 그런데 참 그 부분에 무관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제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부모님 집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 집에 갈 때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어머니 드린다고 갈비짝을 사가지고 가면 어머니 약 올리는 겁니까? 어머니는 지금 그 갈비를 뜯을 수가 없어요. 지가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지. 그 어머니는 굴비를 사가지고 가세요. 그것도 특별히 제 고향 영광굴비를 사가지고 가세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저는 한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싶어요.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있는 본명이 있는가 하면 제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낼 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속에
그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건 하나하나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것은 성경 계시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을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첫째는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 계시인 성경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그리고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좀 알아가자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셨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좀 알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입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엄청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잘 돼야 돼. 엄청나게 잘 되는데 보통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을 능가할 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됐어요.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가만히 나라 형편을 보니 큰일 나겠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득세하다 보면 주변 나라에서 만약에 애굽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 히브리인들이 그들과 결탁을 하면 꼼짝없이 전쟁에 질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써볼 방법도 없이 출애굽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대비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여 엄한 노동을 하도록 하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학대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요, 어려움 당하면 더 잘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한 특색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찔릴 때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딱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물 속에 넣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간혹 성도들 가운데 교회 얼굴이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건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왕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기도.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풀불을 통하면서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대하면 할수록 더 잘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학대는 대를 이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언제 부르짖었다고요? 고통 중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양을 돌보고 있는 모세를 찾아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다. 기가 막힌 부름입니다. 모세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를 향하여 계속됐지만 모세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이 지금 하는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너 이제 처가살이 그만하고 이제는 진정한 광야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생뚱맞게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당신 명함이나 한 장 주세요. 명함 하나 달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될 것이지, 하나님 그 말씀 그만하시고 명함이나 한 장 주시라니까요. 언제 명함 달라고 여러분 합니까? 나중에 볼 일 있으면 연락하겠다는 거죠. 명함 한 장 달라고 그래. 내가 오늘 바빠서 명함을 못 찍어 왔는데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혹시 가더라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함의 기록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의 내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 준 명함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명함 상당히 길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딱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거기다 가로를 딱 쳐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났어요. 명함에. 이 정도 돼야 명함을 들고 다닐만 하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이,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했어요. 대대로 기억해야 될 칭호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란 히브리어에, 우리 방송실에 히브리어를 보여줄 수는 없게, 보여주네요. 잘 썼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이름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름을 말하다가 틀리면 이건 망령되이 읽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탁 나오면 입을 갑자기 뚝뚝 하고 넘어갔어요. 발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도 읽을 줄을 모르게 된 거죠. 왜? 자음만 기록해놓고 모음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읽기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독일어 표기와 영어 표기를 병합해가지고 요즘 읽기는 읽는데 이것이 정확한지는 몰라.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발음을 해야 되니까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어느 교파의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야훼께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야훼께라고 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그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야훼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뜻인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냥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뜻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야훼 혹은 여호와.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발음을 잘 안 하고 여호와라고 하니까 그렇다 해서 여호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편의상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이렇게 일하고 표시해놨어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성경은 별로 안 좋은 성경이고 돼 있는 성경은 조금 잘된 성경이에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나다.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나다. 제일 쉬운 말이에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나는 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은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리고 이 단어를 좀 더 연구해 보니까 그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몇 번 나오느냐? 6,823번이 나와요. 6,823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칭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세 가지 시제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나는 나였다, 이런 과거죠. 나였다, 과거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나이다, 현재적 번역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로 계신다, 스스로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나일 것이다, 나중에 가도 나는 여전히 나야.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셔서 변함없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마르는 풀과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마저도 늙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죽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무엇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어려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것들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 청년이 되면 아무런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년의 때도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년이 되면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더욱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더욱이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 가운데 최고의 도움이 누구의 도움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살펴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름이 다 잊혀진다고 해도 영원까지 기억될 이름, 그리고 대대에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의 능력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원수가 물러가고. 그러니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첫째, 과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지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의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시작이 나로 말미암았고 너의 진행이 나로 말미암고 너의 마지막이 나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너희 어머니 속에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주장하셨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4절로 15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했어. 그리고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냐.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 보냈다. 현재 지금 일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모세가 받은 말씀은 옛날에 받은 명령이 아니라 지금 받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데 바로 그때 현재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은 하나님 뭐하고 계셨다? 그 기도를 보고 듣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것을 뭐하고 싶어 하신다? 보고 싶어 하신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뭐하고 싶어 하신다? 듣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따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따라서 기억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따라서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따라서 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따라서 합니다. 알고 다시 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면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모아시고 보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모아시고 듣고 그들의 그 근심을 그들이 지금 당하는 아픔을 고통을 모아신다 아신다. 따라서 합시다. 보고 듣고 아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이 은밀한 중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계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은밀한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보시고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안 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물으시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내가 다 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뭘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 모르게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모르게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라서 갚아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따라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무슨 걱정입니까? 무슨 걱정?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얼굴이 보여야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장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오기를 원하는 장소가, 만남의 장소가 있다. 미팅 장소가 있다면 미팅 장소가. 아니 젊은 남녀 청년이 열애에도 미팅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둘만이 만나서 사랑을 꽃피우는 장소가 있잖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의 꽃을 피우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 것을 뭐하고 싶어 하신다? 보고 싶어 하신다. 거기에서 나의 소리를, 오늘 아침 시편 70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의 음성으로 그 소리를 뭐하고 싶으신다? 듣고 싶어 하신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갚아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그분이 아쉬우면 내가 자고 있을 때 와서 복을 주시겠지. 그렇죠? 그러죠? 언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역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여기서, 이게 바로의 전술입니다. 뭘 하려고 너 여기 나가는데 고생하고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안 된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바로왕과 모세의 싸움이 여기서 저기서 갖고 싸운 거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저기서 갖고 싸워요. 우리 육신은 여기서,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여기가 아니, 너가 간다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지켜보시며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다. 본문에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아멘입니까? 현재도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출애굽 운동, 곧 광야 교회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운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손에
기적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아멘이죠. 그 손에 기적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출애굽 운동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알곡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라. 할렐루야. 라는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 운동을 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셔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영원히 함께 계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대학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과거는 항상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고생을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학교 가면 지질이 공부를 못했어도 야 그래도 중학교 때 너무 좋았지. 야 여고 시절이 너무 아름다웠어. 알고 보면 볼 거 없는데 왜? 그것은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가면 미래는 항상 소망입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지. 우리 딸을 시집 보내놓으면 설이 돌아오면 우리 예손자하고 사이놈하고 소 뒷다리를 하나 장만해서 오겠지. 미래는 항상 소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야, 내가 나이 먹어 은퇴하면 우리 딸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빠 용돈 쓰라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겠지. 와, 꿈 같은. 지 살기도 바빠. 그러지만은 미래에 대해 꿈을 꿉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현실은 항상 답답합니다. 항상 현실은 고난입니다. 항상 현실은 힘이 듭니다. 때문에 이 현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탄식했다. 탄식했어. 여러분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탄식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힘들어. 주일이 지나 월요일 날 또 뭐 해야 되죠? 출근해야 돼. 주일은 좋았는데 월요일 날 또 출근해. 그 탄식을 하면서 뭐 해야 되냐? 여기 성경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탄식만 하면 안 되고 부르짖었다 라고 했어요. 부르짖었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했다. 기도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육척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육척 장군 골리앗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이게 육척 장군 골리앗이 오시다. 그 육척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나갈 때, 아이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할 때 물맷돌 고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맷돌 고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놈을 보시옵소서. 저놈을. 그 화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던졌을 때 그 화살 기도, 그 화살을 타고 다윗의 물맷돌이 슉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칠 때 그 물맷돌 한 개가 골리앗의 이마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기도하며 나갔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실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기도하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한나에게는 아들 사무엘만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며 대를 이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던 에스더에게는 민족 구원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일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건강과 지혜와 꿈을 해몽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알곡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에 좀 더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금요 심야 기도에 반드시 나와 기도할 뿐 아니라 새벽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중직 피택을 원하시는 분들, 중직 피택이 연말쯤에 있게 될 것입니다. 중직 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 새벽 기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 외에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출석하여 기도함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도 함께 계신 하나님, 미래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 고역 중에도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아주시옵소서. 저들을 보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에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